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6년 1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저희의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하실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만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가 알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온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힘겨운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시고 필요한 건강과 일과 물질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기뻐하고 그렇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이번 주 새 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마가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집에서 하루에 2장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내 눈과 약속하나니 내가 내 눈과 약속하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한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내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에게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물물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동안 의롭게 살아왔는데도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견디기 어려운데 친구라고 교제하며 내 의를 칭찬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숨겨놓은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미치지 않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의롭게 살았지만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서게 할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욥보다 뒤처지고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욥보다 더 의롭고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고 욥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으로 정해놓고 욥에게 권면하다가 정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서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옳다며 주장하고 세 친구는 번갈아가며 합심하여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재앙을 자처한 죄를 지었다고 확정해 버립니다. 지난주에 본 이 두 번째 쟁론에서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은 악인이 잠깐 이 땅에서 잘 살게 될지라도 결국은 땅으로 내꽂히고 망하여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얻은 재물은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아무리 건강하고 장대한 육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흙에 눕는다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고 진리인데 너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하늘에까지 너의 이름이 떨쳤지만 지금 너의 모습은 악인이 그렇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돌려 말하면서 그럼에도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 주장하면 정말로 망하고 진노의 날에 끌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정하신 법이라고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이 이치고 진리라면 모두가 다 아는 악인이 죽을 때까지 근심 없이 살다가 고통도 없이 죽고 그의 자녀들도 노래하고 춤추며 세상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해야 될지 욥은 너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시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세상에 흔히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그것만을 강조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을 알고 있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속셈도 다 안다면서 너희는 거짓을 말하고 있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은 전부 헛된 일뿐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22장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그러는 욥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그가 하는 일이 자기에게나 쓸데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올바르고 흠없이 산다고 아니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너를 이렇게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당한 것을 보면 너의 죄가 작지 않은 것이라며 욥의 죄를 이제는 하나씩 추정합니다. 6절 보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로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랬기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데 너는 13절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지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적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악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에서 떠나기를 바라니 결국은 망해버린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너도 알 것 아니냐.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이렇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권면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부하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으로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고 좋은 말 같지만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앞서 욥의 친구들이 길게 자기가 아는 이론을 늘어놓으면서 말했는데 이제는 너의 죄 때문에 이렇다고 윽박지르면서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자꾸 짧아만 집니다. 옳지 않지만 다들 세상 이치라고 생각하는 인과응보 그것 외에는 자기들이 욥에게 내세울 다른 이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은 너희들의 하는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서 하나님이시라면 너희들 같이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내 깨끗함도 인정하고 내 말도 들어주실 것이라며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도 보이지 않고 저쪽에서도 보이지를 않아서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에 자기를 시험해 보면 자기가 정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판정하실 것인데 아니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분의 길을 바로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를 않았고 입술의 명령도 어기지를 않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계속 부연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요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말 이 구절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의 시련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어서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서 다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은혜를 받는데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해 보신다면 악인이 아니라 정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이 원문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이상한 번역인데 그럼에도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니 그대로 두고 요절로 삼고 또 암송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내게 은혜가 되는 말보다는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 때 견디고 이겨서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요절도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또 아닙니다. 그냥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말인 줄로 알고 고난의 때 위로의 말씀을 삼을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판정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지도 않아서 지금 그것도 밝히지를 못하고 오랜 시간 고난을 겪고 있기에 차라리 진작 죽였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자기를 살려놓고서는 그렇게 자꾸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도 만나주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에게 말씀하지도 않아서 괴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는 언제까지 그러실 것인지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그 때를 모르니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서 24장 2절부터는 이 세상에는 악인이면서도 행복하게 살면서 계속 악한 일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결말을 자신이 다 알기 때문에 자신은 그 길을 걷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에 따르면 그런 악인들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버젓하게 살아서 하나님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주장하는 인과 응보 사상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왜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느냐며 자기는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욥의 그 말을 받아서 빌닷이 하나님 어떤 분인데 구더기 같은 너가 어렵다고 하느냐고 반박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 재산 다 잃고 이제 건강까지 다 잃었는데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던 그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친구들이 그것을 인정해주면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아니 너에게는 그것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 하나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로운 자기를 인정한다고 말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욥은 그런 대로 의롭게 살았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내려놓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육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조차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로 깨끗함을 입은 것이지 내가 무엇을 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사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를 세워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것은 내 열심이지 하나님 내게 주신 열심이 아닙니다. 26장입니다. 빌닷의 말에 욥이 너 참 잘했구나 라고 반어법을 사용해서 반박합니다. 내가 잘나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이고 자기들만 의인인 것처럼 말하는데 나도 너희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여 내세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너희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억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아니 너가 나를 이렇게 정죄하면서도 더욱 위로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너의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느냐?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며 착각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마디를 한다면 자기는 10마디를 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단편적인 지식일 뿐이다. 나보다 모르면서 그러고 있느냐면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7장에는 자신이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데 너희들은 자기가 벌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나는 죽지를 않았으니 자기를 괴롭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면서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자신의 의에 대하여 얼마나 욥이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저주할 수 있다면 자기는 의롭게 살았고 결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경한 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고 환난을 주신다는 확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까닭 없이 자신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참으로 무익한 사람이 되었기에 한탄한다고도 합니다.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왜 내게 이러시냐, 그런 마음과 또 자기는 의로운데 이렇게 되었다는 그 마음이 막 교차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말도 해보았다가 저런 말도 해봤다. 하나님 제발 좀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답도 하지를 않으시니까 욥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다만 악인의 결말은 자기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그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이제 28장에는 자기들만 지혜롭고 똑똑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자기도 너희들 이상의 지혜와 명철이 있다면서 자기가 가진 지혜와 명철을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28장 1절부터는 땅속에 있는 보화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눈물겨운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를 가진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신다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서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세상에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한 지혜와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에 28절에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읽고 병까지 걸려서 환난 중에 있는데 이 지혜와 명철을 여전히 가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욥의 말에 반박하고 너는 확실한 죄인이라고 하는 친구들 이제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보면 욥은 그런 환난 중에서 자기를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꾸중하시지만 욥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들을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사실 그 볼 틈이 없어가지고 계속 우리 처지를 보고 우리 환경을 보고 또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러나 욥이 보여준 것은 그런 중에서라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이 나옵니다. 욥의 말을 들었지만 더 이상 그들이 욥의 말에 반박하지를 못하고 잠잠하니까 29장부터 욥은 자신의 옛날을 생각하며 거의 독백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복을 주셔서 자신이 평안했을 때를 추억하고 그때가 다시 왔으면 기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스스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그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정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과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뒷부분은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천한 사람들에게서 조롱당하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그때는 30장에 보면 그것을 또 한탄합니다. 30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스승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화할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이 뒷부분도 나중에 5시간에 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이렇게 될 만큼 이렇게 비천한 자들로부터 욕을 들을 만큼 악한 일을 하거나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시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으신다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욥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사탄에게서 나왔는데 욥이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섭섭해하면서 결국 그러다가 여러분 섭섭마귀의 꾀임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욥도 지금 아슬아슬한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 덥석 물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섭섭함으로 다가와서 미워하고 섭섭해서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은 진리를 알고 그냥 물리치는 방법 외에는 우리 힘으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 내가 주인 되니까 나를 위해 세주지 않는 것에서 섭섭함을 느끼고 섭섭하다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섭섭함을 느끼고 나를 섭섭하게 했으니 내 자존심을 찾겠다고 주장할 만한 존재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더러운 죄인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섭섭함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있어서 그 섭섭함이 생기는데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섭섭한 것은 누구도 여러분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덥석 받아들고 그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이 더 나은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럼에도 해온 것처럼 자기는 끝까지 의로움을 추구하겠다면서 그런 자기에게 고난은 부당하다고 이제 욥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31장은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자기 삶에 대한 것을 간증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31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사람은 이 가진 것이 넉넉해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다른 데 눈을 돌리기가 쉬운데 특히 남자들은 젊은 여자에게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럴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조금의 동요할 여지도 없도록 아예 스스로 자기 눈과 그런 것에 눈 돌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환난을, 행악자에게 불행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자신의 길과 걸음을 하나님 다 살펴보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러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주시는 분깃과 기업이 더 소중한 것을 알고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지금까지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혹 그동안 자신이 허위와 동행하고 자기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듯이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면 자신의 온전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혹시 자기의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자기의 마음이 자기 눈을 따라갔거나 자기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으며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소출을 뿌리채 뽑기도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면서 주장합니다. 9절부터는 자기가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숨어서 보며 기회를 기다렸다거나 한 일이 있다면 자기의 아내가 불륜을 행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는 것은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 재판에 넘겨서 심판할 중재에 해당하고 사람을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어서 자기의 모든 소질이 뿌리째 뽑혀도 마땅하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남자 종이나 여자 종과 다툴 때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들의 말을 막고서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강압적으로 했다면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 자기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 심판하실 때 자기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며 자기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종들을 만드신 분도 같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16절부터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외면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9절에는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는 권력자와 결탁하여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한 적이 없었고, 24절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물을 의지한 적이 없었고, 26절에는 당시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 숭배에 미혹당한 적도 없었고, 29절에는 자기의 원수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윤리를 지켜왔고, 이 31절에는 하인들에게도 인자하게 대하였고 나그네와 행인도 후히 대접하였고, 33절에는 위선을 행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나열한 후에 35절에는 그렇게 자신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변명을 좀 들어주고 하나님에게 좀 대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소장을 쓰고 싶으면 써서 어디에서든지 재판을 좀 열어보고, 아니 CCTV가 있다면 내가 다 동의할 테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열어보고 밝혀서 내 결백함을 밝히고 싶다는 것이 현 심정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가 어느 것 하나라도 밝혀지면 그 벌은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았던 욥의 발끝에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만일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도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 가족들이 먼저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산 욥이 정죄를 받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에 자녀 10명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벌을 받았다면 우리는 진작에 다 망하고 벌써 여러분 흙이 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을 알지만, 이 욥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욥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위해서 산 모습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너무도 당연한 사람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욥이 살았던 삶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 좀 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대화와 욥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밝히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친구들의 주장처럼 인과응보 사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밝히고 누군가 고소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자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욥의 삶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고 살리심을 받아서 영혼을 살기 시작한 우리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어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명백하고 알고 믿지만 우리 삶은 그의 발끝에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주님,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어루만져서 주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날마다 변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연애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 살고자 여기 모인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